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는 제3과로 넘어가서 제3장의 1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자,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이 마음이 뭐고 목숨이 뭐고 구체적으로 뭘 설명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가 다 합쳐진 것 자체가 뭐냐면 나의 존재예요. 나의 존재. 그러니까 내 존재. 어느 한 부분이라도 빼놓은 것이 없이 나의 존재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를 보면, 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순위 가장 첫 번째여야 할 게 뭐냐?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마치 봉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것에서 착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가 아니죠. 봉사가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 목사님 되신 분들이 말년에 가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평생 헌신했거든요. 평생 다 바쳤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뭘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태껏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디에 집중했느냐? 봉사와 사역에만 집중해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게 관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사랑의 관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창조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무엇이라고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느냐? 사랑의 관계. 자,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밑에 내려가서 보면 지난 두 단원에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몇 가지 원칙을 소개했어요. 자, 당신이 이미 살펴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7가지 실체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관계를 잘 요약해 줍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 또는 공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죠.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라고 하는 것을 위한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공식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책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책은 당신의 눈을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쓰인 것입니다. 자, 뭐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은혜를 받게 되면 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디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느냐? 봉사나
공부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면 어디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보면 그 관계에 대한 핵심을 잡지 못하고 봉사를 막 열심히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아니면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이나 이런 데를 열심히 참여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어야 안 들어요? 네,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하는 것을 통하여 회의감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뭘 잡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지 않고 봉사나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가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자, 하나님은 그 관계를 바탕으로 그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우리가 깔아놔야 될 기초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다는 거죠. 자, 밑에 나오는 이제 빈 칸들은 우리가 복습하는 거예요. 7가지 실체를 한동안 이제 점검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가물가물 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서부터 여러분들 아시는 데만큼 한번 같이 한번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자, 첫 번째. 자, 누구누구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7가지 실체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라고 적으면 돼요. 하나님은.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자,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자, 뭐뭐적이며? 앞 글자는 맞았어요. 앞에도 그 초성만 맞았어. 기억만.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무엇을?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그래서 가끔 복습이 필요한 거예요. 거의 기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2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자, 실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피부에서, 내 일상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관계라는 얘기고,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를 향한 그런 말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지속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위해서 잠시 잠깐 필요한 관계가 아니라 꾸준히 이어가는 일상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째. 자,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무엇에 뭐뭐 하도록, 이 일에 참여하도록. 뭐 아는 것 같은데 널라니까 참 애매하죠. 이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자, 3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예.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무엇과, 자, 이거는 아마 좀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적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3가지가 있고 또 보여주시는 4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죠. 자, 5번.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무엇의 갈등으로?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말씀해 주시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믿음의 갈등, 고민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결단하기 위해서 뭘 포기해야 돼요?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 내 뜻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포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갈등한다는 거죠. 꼭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꼭 하나님께서 포기하게끔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해요. 자, 6번 다 같이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자, 이 단어는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누구의 뜻에 맞게 조정한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꾸 내 뜻으로 끌고 오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내 뜻에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따라오세요? 안 따라오세요? 안 따라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과 더불어 나중에 무슨 일까지 하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봤다시피 가룟 유다가 뭐 하기로 작정해요? 예수님을 팔기를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 가운데로 자꾸 하나님을 끌어당기려 하다가 하나님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돈 주고 팔기까지 하는 어떤 그런 결단까지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7번 마지막 다 같이 시작. 당신이 하나님께 뭐하고? 순종하고. 조종하는 것 자체가 이제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당신은 뭘 하게 돼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라고 얘기되어져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이 당신이라고 하는 공간에 누가 들어가면 돼요? 내가 들어가면 되죠. 내 주변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나와의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 사랑의 관계. 그래서 쭉 이어서 내려가면 됩니다. 자, 우리가 맨 첫날 나눠드렸던 도표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 좀 내려가서 좀 더 보겠습니다. 사랑의 관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과를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이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초청하는 장본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당신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당신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실제적이고 개인적일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자, 창조의 목적 자체가 사랑의 관계다라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교재를 좀 보다 보면 처음 시작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중간에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고 동참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 내용들만을 우리가 좀 살펴보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 자체가 일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치 그분이 할 일들이 많아서 그 할 일들을 할 사람을 찾아서 모으시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자, 포도원 주인은 자, 뭐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일꾼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네, 포도원에 포도원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꾼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포도원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마치 우리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깔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치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포도원에 일꾼들이 필요해가지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막 찾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일꾼들에게 포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꾼들을 위해서 포도원으로 계속 초청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 자, 첫 번째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또 다른 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또 다른 일이 또 뭐예요? 그 또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는 것이 다 뭘로 통하느냐?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길 원하시고 아직 관계 맺지 못한 또 다른 관계를 또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사랑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그 일들의 쓰임을 받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도록 아는 것만큼 사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더 깊이 끌고 가시기 위해서 그 일들로 초청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이용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다 사랑의 관계를 위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또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대충 이해는 되어지시죠? 자, 그런 가운데 자,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자, 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나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설교에,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설교의 내용들 가운데 가장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짚어보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믿음에 의한 무엇이었을까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만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통적으로 설교의 내용들 가운데 굉장히 강조되어졌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을 근거로 한 순종에 굉장히 집중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마치 무엇에 의한 거예요? 믿음과 순종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과 모든 내용들을 자꾸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안에서 나온 행동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볼 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난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굉장히 되게 쉽게 대답을 잘 하시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과연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밑에 좀 내려가서 좀 볼게요. 자, 교회, 성도 가운데 자신의 삶, 집,
학교, 교회에서 늘 어려움을 겪는 성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하루는 제가 그분에게 물었다는 거죠. 항상 이것저것 문제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자,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태껏 항상 들었던 얘기가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나는 그분께 순종했고, 그분을 섬겼고, 그분을 예배했고, 그분을 경외한다는 말을 할 수 있었지, 제가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좀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사용하시는 분 있나요? 이게 한국 정서상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았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저도 기도를 할 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적이 사실 많지가 않았던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게.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이 남자의 삶의 문제는 그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 그리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온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 그런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 어찌 보면 성경 안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을 것 같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가해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누구니까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예배도 하고 순종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끌어가는 힘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끌려가질 수 있을 때, 동반되어질 수 있을 때, 그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밑에 좀 더 내려가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가장 큰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것,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질에 따라 좌우됩니다. 자, 거기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신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든 것,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질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친밀해져 있느냐, 내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을 알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관계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신 인생에서 아무것도 바로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책임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 부분이 있어요.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라고 하면 기억나는 인물이 있어요. 책임감을 초월한 사랑의 관계. 네? 호세아.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욥입니다. 욥. 자, 제가 왜 욥을 말씀을 드리자. 욥은 어찌 보면 사단에게 하나님께 자랑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의인이다라고 얘기하고 네가 그 사람을 봤느냐,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사단과의 자존심 싸움, 어찌 보면 누구의 싸움에 뭐가 터졌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것과 같은 모습이 표면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사단과의 자존심 싸움에 새우되어진 욥만 뒷다고생을 하고 나중에 그래도 2배 정도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어찌 보면 이 하나님과 사단의 자존심 싸움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있어지게 된 모든 시험의 배경,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욥기 1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욥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긴 것 같았지만 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욥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이게 fear이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보면 afraid라고 하는 단어로 가버리면 이거는 공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afraid of가 아니에요. 공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욥은 그 잘못된 공포스러운 어떤 그런 이미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느냐? 2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욥에게 있어서 10자녀들이 있었잖아요. 10자녀들이 있었는데 10자녀들이 항상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고 나면 그 10자녀들을 다 데려다가 한 사람씩 다 어떻게 했어요? 죄를 사하는 제사를 다 드려줬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파티를 하고 노는 동안에 하나님에게 이제 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잘못된 언행들을 했을까 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죄사하는 제사를 쭉 드려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는 있지만 내가 만약에 실수를 하고 내 자녀들이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될 수 있다? 다 사라지거나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혼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를 이제 지금 허락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잃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욥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내가 그동안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항상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잘못하면 이런 재앙, 이런 저주받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건강한 관계예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관계예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 관계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서 지금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관계예요. 그 관계는. 근데 물론 그 경외감으로 인하여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정말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부분들은 자랑할 만하지만 하나님 그것은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건강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욥을 위해서 자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오히려 사단을 뭐 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용하신 것이다 생각하면 돼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욥이 무엇을 잡고자 애를 썼느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욥기 전체적으로 봐서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욥기 끝나갈 때쯤 돼서 욥이 한 내용이 있어요. 유명한 말. 내가 지쳤죠.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다? 귀로 들어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뭘로 본다? 눈으로 보아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뭐냐면 내가 여태껏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다 보니까 오해했던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건강하지 못한 관계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욥기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는 바로 이런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어떤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좌우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건강한 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흔드신 경우가 있거든요. 흔들어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뭘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느냐? 더 이상 책임감이나 의무감에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디 안으로 들어와라? 내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내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그런 거죠. 결국은 야곱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쭉 경험하면서 결국은 약복강가 거기에서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사랑의 관계의 질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자, 뒤에 넘어가서 신명기 말씀을 좀 볼게요. 자, 여기 굉장히 많은 구절의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쭉 한 번씩 읽어 내려가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한 답들을 뒤에 있는 질문에서 이제 해야 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음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들을 주셨대요. 자, 한쪽에는 생명, 그리고 한쪽에는 사망, 또 한쪽에는 복을 주시고 또 한쪽에는 저주를 주셨대요. 자, 그런 가운데 정말로 네 자손이 살기를 원하느냐? 어느 쪽을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해라. 그리고 내 하나님을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리고 의지하래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생명과 복은 곧 누구를 말씀하고 계시냐? 바로 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중간에 결국은 생명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여호와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내용.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으로는 잘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뭘 지켜라?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열매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주신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보길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로 그분 스스로를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뒤에 나오면, 자, 이제 질문에 다 나와요. 자, 로마서 8장 35절, 37절, 39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 하는 수많은 장애들이 이 땅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난일 수 있고 곤고일 수도 있고 박해일 수도 있고 기근일 수도 있고 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어떻게 보면 연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놓칠 수는 있지만 무엇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강력해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강력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아느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근데 또한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어질 수 있을 때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신 바가 되었느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누가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누가 누가 당신의 생명인가요? 자, 누가 당신의 생명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어떤 방법들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예, 보여주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자, 무엇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나요?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냐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자, 쭉은 나왔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말씀에 순종하는 거. 조금 더 얘기하면 신명기 맨 첫 번째 말씀에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나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입을 싹 닦으시지 않으신다 그랬죠. 분명히 그분을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뭐 해주신다 그랬어요? 자, 위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어디 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 나를 나타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에 대해서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결국은 사랑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5번 문제 다 같이 시작. 누가 먼저 사랑했나요? 우리인가요? 하나님. 자, 누가 먼저 사랑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과의 뭐 큰 차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인생들이 그들의 신에게 가는 거예요.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리고 어찌 보면 재앙이나 저주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고 그것을 우리가 자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밑에 1번서부터 5번까지의 답이 쭉 나와 있어요. 자, 1번 보면 다 같이 시작. 주님이 당신의 생명입니다. 자, 2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자, 3번 시작. 영원한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으며 예수님의 계명과 가르침을 지킴으로.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다는 거. 4번 시작. 우리와 우리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시며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로 만드시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 뭐 역시 정답이라서 이 본문에 있는 것들을 쏙쏙들이 다 찾아가지고 다 메모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다 적용이 된 겁니다. 자, 마지막 5번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이 바로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여러분들이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자, 당신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 사랑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욥도 사실 마찬가지였고요. 또 다른 인물을 한 명 또 뽑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소망도 없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시긴 했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광야 가운데서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결국은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 있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그걸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예배 가운데서든 어떤 봉사 가운데서든 하나님 이 사랑의 관계를 내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이걸 붙잡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에 1번 시작. 나의 그리스도인 생활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질에 따라 좌우된다. 자,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적인 수준이 신앙생활의 질적인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 봉사만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2번 시작. 하나님은 나를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포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목적 자체가. 자, 3번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의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의 표현이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 일이 또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일 동안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것처럼 아직도 그 관계 안에 있지 않은 또 다른 자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다,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 자, 4번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있어지는 모든 일들과 봉사와 공부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다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잘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한 어떤 목적과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느냐? 내가 그들을 돕는 것을 통하여 내가 뭘 느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도 지었고 내가 이런 부족함들이 많은데 내가 이런 선한 일들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내가 스스로 더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치과 의사가 아니라 일반 의사 선생님인데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없으신 분들이 오면 진료비를 전혀 안 받는데요. 전혀. 그러니까 왜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병원을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상황까지 이르를 정도로 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와, 천사다. 와, 그런 분이 어디 있느냐. 그런 집사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들어보니까 그분이 젊었을 때 굉장히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들을 그런 식으로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죄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해지거나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뭐라 그럴까요? 자기 최면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보기에 너무 좋지만 사실 안에를 들여다보면 그건 건강한 섬김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착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 그것들이 그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사랑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장면이 나올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칭찬을 받아요? 오히려 마리아가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그것 자체가 누군가는 예수님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다 잘한 것이고 마치 그것을 준비하고 있던 마르다는 다 잘못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 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는 곧 뭘 의미하느냐?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내 사랑의 표현과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여기면서 다른 봉사로 바쁘게 되면 결국은 몇 달 안 지나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네, 허탈해지고 이제 번아웃 된다 그러잖아요. 그냥 지쳐버린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배든 어떤 신앙생활 안에 있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의 관계를 놓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